반갑습니다. 5단 조인경입니다. 저와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무는 총부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인국 교무입니다. 경강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력에 저 또한 파릇파릇해지는 기분인데요. 그 기분을 너무 빨리 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지독한 감기에 걸린 채 일주일이 넘게 헤매고 있는데 원래 목소리는 굉장히 은쟁반에 옥구슬 걸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원불교를 알게 된 지도 거의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강산도 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간인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원불교를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지, 그 다음 그 진리적 삶에 맞게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슴에 와닿는 수없이 많은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인데,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꼭 사람과의 인연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물화가도 연결되고 때로는 어떤 법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시절 인연이 됐던 오늘 법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그 원불교 공부를 하고 진리적 삶을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적 삶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고 교전을 펴고 진리를 찾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경강 법문을 통해서 진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태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변유품 13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돌이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돌을 물었더니 즉심 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려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돌을 깨쳤다 하니, 이는 돌을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을 더욱 크리라. 변유품 13장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계만을 위해 살던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집신장수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난 누구지? 도대체 도란 무엇이지? 그래서 도를 깨우친 스승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도란 무엇입니까? 이에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란 집신세벌이니라. 집신세벌이라고? 그게 도란 말이야? 의심이 들었지만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저 믿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 공굴리는 순간, 어느 순간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 글자를 깨우치지 못했을 때 들었던 집신세벌이 즉심시불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법문은 곧 우주의 일체망상이 곧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법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를 깨우치고 말리라는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 나를 알고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정성을 낳았고 이 정성이 도를 깨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간절함을 들여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요즘 TV를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진 몸매를 지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또한 지금 보시기에 몸은 이러하지만 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가인데요. 그 요가를 다니는 도중에 원래도 유연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타고난 게으른 습이 몸에 붙어있던지라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은 타임을 다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이상을 다니셨던 분들이라서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모든 동작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저의 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와 정말 부럽다. 저걸 꼭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동작은 하지 못하더라도 한 동작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정말 그 동작만 꾸준하게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던 그 동작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작이 되는 순간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선생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에 맞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무식한 집신장수가 저의 둔한 몸이 도를 깨우치고 동작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을 버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말리라는 간절한 서원 때문이었을 겁니다. 간절함을 이길 세상의 방도는 없을 터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주문도 정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문을 의심하지 말고 정성을 들인다면 즉심시불, 즉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그 도를 깨우쳐 눈앞이 환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봄을 알리는 꽃 중에 하나가 동백인데요. 그 동백을 3번 피고 진다 하여 사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무에 피고 진다 하여 목화라고 하고, 한 번은 땅에 피고 진다 하여 지화라 하고, 한 번은 마음에 피고 진다 하여 심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정토님들 마음속에 정성 들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간절함을 들인다면 그 무늬가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삶속에 벚꽃으로 피는 환한 봄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